우리 느헤미야 9번째 말씀, 구원의 하나님 기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들 참 많이 겪고 계시고 또 그러한 인생의 순간들이 좀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런 어려운 순간들,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향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참으로 많이 중요하죠. 항상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고, 우리가 생각한 것을 우리는 실천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세술이나 그런 세상에서의 그런 리더십들의 책에 보면 생각에 대한 중요성들, 이 생각이 행동이 되고 이 행동이 결과가 된다라는 중요한 경영의 원리들을 많이 강조하고는 합니다. 이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나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을. 우리가 힘들 때, 고비가 있을 때마다 더 많이 생각드는 게 뭡니까? 나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력함. 내가 너무 힘드니까, 또 내가 너무 슬프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나는 이런 걸 할 수 없는 존재이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라는 나에 대한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운전하면서도 나를 생각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나를 생각하고,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도 멍하니 딴 데를 바라면서 나의 연약함을 또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게 되고 또 다시 한번 길을 걷고, 그러나 늘 내 머릿속에 나라는 연약한 존재를 너무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생각하는 것은 함정입니다. 여러분, 나를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조절할 때에 여러분, 초월적인 존재, 왜냐하면 나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나라는 자체는 죄의 덩어리요, 죽음이요, 사망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서 더 동굴로 들어가면서, 그렇지, 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지, 그렇지, 나는 이 리더십이 없지, 그렇지, 나는 이러한 단점이 있지. 나를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동굴로 들어가고 더 고독해지고 더 외로워지는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되지만 나의 연약함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벗어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생각의 방향은, 이것은 놀라운 지혜이고 영적인 원리인데, 초월적인 존재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고 인간이 지혜롭지가 못하여서 약한 존재를 자꾸 생각해요. 나의 약한 존재.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묵상할 때 항상 뭘 생각합니까? 그렇지, 나는 이런 게 강하지, 그렇지, 나는 할 수 있지. 이런 부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생각할수록 할 수 없는 나의 모습, 생각할수록 연약한 나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벗어나서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니고 초월적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한 힘이 되어지는 그 어떤 것. 제가 초월적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우리 종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해야지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떠한 것에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온갖 신령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힘되고 응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보통 사람은 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실 정도로, 이쪽에서 비치면 그림자가 이쪽에 생기고 이쪽에서 비치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생겨서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림자가 없는 존재. 오전에도 뜨겁고 오후에도 뜨겁고 밤이나 낮이나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림자 생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그림자도 없으시
없으시듯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괴로울 때 나의 연약함을 더 묵상하고, 괴로울 때 나의 슬픔을 더 즐기고, 우리가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우리 안에 기질 안에서 우울함을 더 많이 즐겨요. 그리고 우울해야지 더 좀 해결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우울함의 감정으로 더 같이 이렇게 몰아쳐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 괴로울수록 힘들지만 더욱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의 얼굴을 봐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본문에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집회하고 우리 초막절을 지키자, 이제 우리 돌아가자라는 결단을 우리 지난주에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이제는 공허한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갈망하고 에스라 학사를 통하여서 같이 집회를 통합니다. 그리고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온 동네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회복되니까 그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그 죄의 문제들이 회복되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벽을 지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들을 공격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많은 여론들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같이 나약한 사람들이 해낼 수 있을까? 우린 지금 성벽도 없어서 바람 다 불고 이렇게 화살 쏘고 공격하면 그냥 집으로 다 돌이키는 너무나 무서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 말씀으로 똘똘 뭉치고 다시 예배하고 집회하고 통성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화면 앞에 모였어도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회복이 일어나니까 드디어 그의 머릿속에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집회 장소에 모여 있었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었던 백성들의 대화의 토론의 주제가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특히 역사의 일들, 역사,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문화 중에 하나는 그 공동체의 대화가요, 하나님 이야기로 많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도시적인 교회들, 한 교회들을 보면 막 쌀모임도 하고 뭐도 해요. 근데 물론 그 안에서 많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우리도 많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에서 뭐 사업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다 나누는데 더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나중에 정말로 은혜가 되는 순간은 뭐냐면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 사업 속에 함께 했었던 하나님, 사실은 그 어느 순간이 이렇게 무르익으면 그들이 셀 모임을 하다가 처음엔 직장 얘기하고 학원 얘기하고 힘든 얘기들을 막 해요. 또 차도 한잔하고 밥도 먹다가 이렇게 쫙 이야기하다가 큐티도 하고 이렇게 주어진 말씀도 나누다가 1시간, 2시간 무르익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게 신앙의 얘기로 좀 변화되게 되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바르게 된 거예요. 그 교회 이야기, 나한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얘기를 그 가슴에서 끄집어내다가 그곳에서부터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잘하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맞춰지게 돼요. 그러면 성공한 셀모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그렇게 예배하고 힘을 합했더니 거기 모여있었던 옹기종기 모여있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구원하셨대. 근데 오늘 9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주제가 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눈 핵심되는 오늘 주제의 본문은 구원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구원하셨고 홍해에서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도 구원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 여러분 하나님도 비전어리입니다.
비전 메이커예요. 날마다 꿈을 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의 영광만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땅을 향하여서 무언가 계획하시고 우리와 신랑과 신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늘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를 누리자라고 늘 비전과 꿈을 꾸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그냥 신화 속의 인물처럼 제왕과 힘있는 권세자의 모습으로 어떤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세상, 우리들과 누리고 싶은 그 천상의 예배의 일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서 37장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구원의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나눠야 돼요. 구원이 뭘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구원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를 어느 그 존재에서 탈출하여서 완전히 구원받은 영생하는 존재로 바꾸어준다라는 그냥 아주 국어사전적인 의미들은 흔히들 알고 있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한다라는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가? 아쉬운 이해, 조금 오류가 있는 구원에 대한 이해의 관점 중에 하나가 소유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마음속에 우리의 머리에 딱 되새겨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통하여서 천국을 가질 것이다라는 소유의 관점을 많이 생각합니다. 땅의 구원이라고 하죠. 어떠한 새로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혼란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는 세상인데, 새로운 땅에 가면 그 땅은 자유가 있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땅이 될 것이다. 자꾸 우리는 인간의 지성적인 머리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땅, 어떠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질 것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 아주 쉽게 말하면 천국의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천국을 갖는다, 천국에 간다라는 정도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그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게 돼서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결혼을 한다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목표 지점이, 그래 결혼을 하면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야지, 그리고 결혼을 해서 그 아내와 함께 신랑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멋지게 살아가야지, 아웅다웅 정말 이쁘게 살아가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해야지 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집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그 사귀는 분과 함께 연인 사이에서 무언가 목표 지점을 만들어가고 막 만들어가요. 집도 만들고. 근데 결혼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결혼 생활 안에서 집이 우리에게 주는 요소는 사실 그렇게 아주 편안함들은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집이 있고 없고 또 우리에게 공간이 주어지고, 그거는 우리에게 아주 일부이고, 정말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누리는 사람들은 그 부부 사이에서의 이루어지는 관계, 그리고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리고 내 삶이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고 도와주고 함께 동반의 개념 속에서, 관계의 동반,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도 함께 우리가 이 부부와 함께 걸어간다, 힘이 된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에 보면은 그 술람비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어떤 왕의 방에서 있는, 물론 그런 표현들도 있고 그 안에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런 공간의 가치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둘 안에 있는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치 구원이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성경에서의 관점은 내가 천국 갈 거다 안 갈 거다는 아주 그 낮은 단계의 생각이에요.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훨씬 더 그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의미는요, 땅의 소유의 관점이 아니고 존재의 관점이에요.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존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예정론을 주었는데, 우리가 신학 양대 노선에 보면 칼빈의 예정론하고 웨슬리아의 그런 또 예지론하고 좀 두 날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의 이제 장로교들이 가지고 있는 칼빈의 예정론이 이 지금 말한 땅의 천국의 관점하고 같이 연합하게 됐을 때 상당한 오류를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칼빈의 예정론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신학 사상이 무엇이냐면, 어차피 이 예정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대충 살아가도 막 살아가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갖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살자. 결국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 거다. 결국 천국 갈 거다라고 어디 간다라는 그 천국의 목표 지점만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나 큰 오류가 있어서, 실제로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천국 복음을 갖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생활은 너무나 하나님과는 거리감이 있는 먼 흥청망청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땅만 바라보게 되면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관점, 오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을 존재의 관점으로 바꾸게 되면은 비로소 이 어긋난 천국 구원의 관점이 좀 해결이 돼요. 땅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표 지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존재.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에 갈 것이다라는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죠? 그때 물어본 구원은 제가 지금 설명한 관계론적인 구원이 아니라 정말 그냥 천국 가는 구원을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갈까요? 율법을 좀 어떻게 지켜야 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것만 늘 생각하고 있는. 근데 예수님이 말하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가고 뭐 영원히 살고, 뭐 천국 가면 우리가 수련회 때 철로역전 같은 거 프로그램 하면 알죠. 수박 찍어갖고 막 맛있는 거 주고, 천국 방 들어가면 에어컨 실컷 나오고 막 시원하고 과자 파티 맛있게 하면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은 날 천국 보내는 존재라는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어떤 교육의 그런 폐단들이죠. 근데 그거에 앞서서 훨씬 더 먼저 알아야 될 더 기반이 된 사실은, 천국에 가는 거 당연히 가겠지만 그 앞서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거기 가고 뭐 율법을 어떻게 지키면 가고, 뭐 결혼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면 뭐 집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그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몰라. 거듭나야 된다. 예? 거듭나라고요? 2번 나라고요?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죠.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다가, 그럼 뱃속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아니, 그런 관점도 아니고 네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어둠에 있었던 존재에서 빛에 있는 존재로, 지금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아직도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에서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나를 더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더 중심으로 생각하는 존재로, 나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 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새로운 해가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천국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복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 정말로 기쁨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죠. 영적인 세계관을 이해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내 삶의 가치관이 생기고 기쁘고, 우리가 처음 신앙 만나고 교회에서 예배하다 눈물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심지어 하나님 만나서 그 기쁨으로 찬송 1시간, 2시간, 3시간에도 지겹지 않고 집에 가면서도 또 찬송하고 또 그 찬송이 뭔지 또 찾아보고 싶고 듣고 싶고,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나의 존재를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변화돼요. 근데 어느 순간 신앙이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이제는 그런 찬송의 기쁨보다 나에게 일이 되어 있고 익숙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로 누리고 경험한다라기보다는 여전히 나도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천국 갈까? 어떻게 하면 혹시라도 나 천국 잃는 거 아닌가? 율법적인 생각에 매여 있게 될 때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심지어 혼자 생각할 때 이 말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전혀 이건 저의 진심은 아닌데요, 저의 상상인데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던 천국이 있을까? 그런 땅이 있을까? 음료수 펑펑 마시고 어쩌면 그런 세상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인드, 하나님과 임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예배의 마음, 그것이 그냥 지속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인간의 생각이니까 저마저도 이게 그럼 언제 끝나고 언제 다시 시작해? 그런 것도 초월하여서 정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아무도 절대 이 이야기 녹음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지 마. 그냥 상상이에요. 그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땅에서 주는 어떤 가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마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찬송하고 있는 이 시간, 그것이 훨씬 중요한 우리에게 천국의 관점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구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 구원의 관점이 조금 더 설명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 근데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9절에서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감찰하시며 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 지금은 힘든 것도 아니었대. 광야에서 살았을 때는 지금처럼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정말 조리기구 이런 거, 아니 광야에는 먹을 것 나지도 않고 모래바람, 차가운 저녁이면 추운 바람, 햇볕에 태양볕의 온도는 너무 그냥 계란 후라이가 그 모래밭에서 다 익어버릴 정도로 너무 뜨끈뜨끈한 날씨 속에서 살아갔대.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감찰하셨대. 감찰하셔서 구원하셨대라고 하는 감찰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감찰이라는 뜻은요, 모든 것을 낱낱이 살펴보다, 보다, 알다, 파악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감찰하신다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사, 감찰하시도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구원의 안정성, 여러분, 구원을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구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이 구원의 완전성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 정말 나를 구원할까? 하나님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구원하는 게 맞으실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찰하셨다. 이 안에서 이 모든 의미가 해결이 되는 거야. 왜? 감찰이라는 단어는 그 감찰하시는 분이 가지고 계신 완전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구원을 감찰하고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실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교만이 여러분들 안에 담겨있다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물론 말로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하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감찰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감찰하는 거예요. 내가 돌보고 내가 파악하고 내가 점검해. 큐티했나? 안 했나? 내가 오늘 묵상했나? 물론 노력과 열심을 필요하는데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열심,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전진의 열정, 패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걸 통하여서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간적 교만이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구원을 보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감찰이라는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셔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보고 계셔서 낱낱이 살피셔서 보고 알고 파악하고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영적 단계에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그 수준에 맞추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아이의 과정에서부터 자라난 청소년, 성인의 길, 또 장성한 연로한 경륜에 이르는 성인의 길까지 여러분들을 감찰하면서 하나씩 보고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의 요소, 우리의 불안의 염려, 우리가 구원 받았을까다라는 그 염려는 뭐냐면 하나는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우리의 어떤 열정이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요소가 뭐냐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구원이 뭐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하셨으면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 의지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면 되고 안 되고 그것 자체가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면 구원이 바뀔까요?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열심으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이 갈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확신하고 싶은데요, 알고 싶은데요, 그거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색인 거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아는 거고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불안함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구원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가면 돼요.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찬송하고 날마다 죄에 빠지지 않게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최대한 지키고, 지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키면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키면 내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지켜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구원의 주체의 관점이에요. 감찰이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선교학의 이 관점이 참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 20세기, 그러니까 과거에 선교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 말고 이제 선교학이 학문적으로 많이 발전한 20세기에 선교학의 양대 날개, 양대 노선이 있어. 한 가지는 미시오 크리스티라고 하는 복음주의적인 관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자유주의, 또 진보주의 노선의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도 노선이 사실 있어요. 미시오 크리스티는 이 크리스티라는 말처럼 그리스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미시오가 미션이에요. 라틴어로 미션을 우리가 미시오 크리스티에서 미션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선교를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 보수주의 노선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하고 있는 선교가 대부분의 이런 선교들이에요. 또 아주 그냥 구분해서 영역을 말하자면 인터콥 같은 것들 있죠. 이렇게 아주 극단주의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 복음주의. 굳이 나누자면, 그래서 막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오직 전도하려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사형리로 예수 이름이 들어가게 해야 되고, 십자가가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는 거다. 다른 거 무가치하다. 오직 십자가 들고 가자. 어디든 들고 가자. 불교에도 들고 가고 사찰에도 들고 가고 다 들고 가자. 이게 이제 복음주의이기도 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아주 보수주의적인 생각이죠. 근데 반대 진영이 뭐냐면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데오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인데, 이것이 이제 후대에 나오게 된 건데, 자유주의에 사실은,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이고 열려있는 방식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봉사, 사랑, 나눔, 실천, 뭐든 좋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 교통봉사도 하고 쌀도 나누고 뭐든지 하자. 사실 우리 복음 전한 거 아니잖아. 그럼 극단주의적 보수주의한테는 우리가 하는 선교는 선교가 아닌 거예요. 야, 니네가 가서 물품 나눠다가 뭐 하냐? 그거 하지 말고 가서 사형리 전해. 이것만 선교예요. 근데 미시오 데이는 사랑을 나눠도 되고, 헌혈해도 되고, 가서 다른 거 컴퓨터 가르쳐도 되고. 왜? 그 안에서 결국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넓은 의미. 그래서 슈바이처나 우리 마더 테레사 이런 쪽은 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선교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선교하든지 간에 그것이 진보적인 방법이든 보수적인 방법이든 이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것이다. 미시오 데이도 그렇게, 자유주의 노선도 그렇게 말해요. 자신들이 하는 것 같고 봉사활동하는 것 같지만 선교를 이루어가는 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더 자유주의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할 것이니까 뭐든지 하자. 동성애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이에요. 보수주의는 너무 보수주의고 자유주의는 너무 자유주의. 하나님이 할 거니까 다 오픈. 차별 이런 거 금지법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다 된다. 어떠냐 다 오케이. 하나님이 할 거니까.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노선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려고 애써야 돼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감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감찰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인생길에서 얼마나 수많은 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듯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때와 시기에 맞춰서 구원하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당겨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게 다 감찰 아닙니까? 그게 이미 여러분들 안에 구원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증거요 표징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느끼고 있더라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날 감찰하고 계시. 지금도 이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이 성전을,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늘 염려하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고 늘 문자 보내고 점검하고 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감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가족들을 저렇게 인도하시네, 저렇게 구원하시네, 감찰하잖아. 그 여러분들 삶에 구원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구원은 내가 어떻게 염려한 그 별을 내가 키 1cm도 자라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열심과 열정으로 달려나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사오니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 기적으로 구원하셨더라고요. 기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누구보다의 열정.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은 열정보다 더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열정이 더 커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저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나와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나와 연합하는 관계를 살아갈까?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런데 그 열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단어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에요. 기적.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과학이나 일반적인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면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살아나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성경에서도 그러하였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만드십니까? 구원해야 되니까. 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려면 이러한 기적이 있지 않고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곳 마을에 아무리 천국 복음을 말로 설명해도 저들이 이해하지 않고 유대인적 율법주의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게 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이르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맞구나, 구원이 임했구나, 천국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적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사실 안 하셔도 되고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기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네가 믿지 않으니까 보여는 줬는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큰 믿음이다. 그러니까 사실 기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한 곳에 너무나 낭망하여서 쓰러져 있고 도저히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막의 길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오버하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인간 세계에 룰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과학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 우주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이성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 순간 매 삶의 현장에 자꾸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지구상의 질서가 깨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상한 우리가 그 영화에서처럼 마블 영화처럼 막 장풍 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한다고 보시면 좋습니까? 질서가 다 무너지게 돼요. 그 사람들은 몰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만 기적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거고 건강한 거고 질서 있는 믿음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고 너무나 난처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은 구원이 없습니까, 목사님? 지금 왜 기적이 없습니까? 지금처럼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에게 이미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복음과 말씀과 그 세계관이 이 나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데 왜 보고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낭망하고 슬퍼하고 있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기적이 있었던가? 아멘이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어떻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이 온 우주의 놀라운 상황 속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알게 모르게 주시는 수많은 기적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적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야지 정도를 생각하지만 작고 작은 기적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한 분들,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연합하여서 예배할 때 주신 고침과 또 그 벽을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고비고비마다의 실제적인 기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에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억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또한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하시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과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규례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가면서 이 길을 걷도록 하더라고 우리에게 선명한 상세한 길들을 안내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는 구원입니다. 가나안 땅은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천국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시하신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하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셔서 우리에게 걸맞는 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가시니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구원으로 염려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 코로나 시기에 두려워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데 우리는 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믿고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여정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이 연약한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